네, 이 시간 금요일 천일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찬양이 내 마음과 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의 말씀을 경건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라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세상을 살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무기와 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지금 예배를 아버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전쟁과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 부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같이 되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우리 마음이 아버지 닿을 것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에 뭐가 제일 꽂혔냐면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름, 이 말이 정말 저에게 가슴에 팍 먼저 꽂혔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차피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같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면서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이고 나에게 참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찬양이 좀 은혜롭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마음 정돈하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있는 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일자리를 가든 아니면은 가정에서 있든 이 모든 곳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저희 합독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서 있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예배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배자를 기도하고 아버지 이 예배자를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예배가 들어왔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수록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함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너는 아람 왕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곱만 달려 살아가며 그가 아람의 아내를 수동으로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이 들어가서 우리의 주인에게 알려주되 이스라엘 땅에서 천년의 말을 우리가 이러하서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말세 내가 예수나 나아만을 전투에게 보내오니 이들이 자기에게 그들을 당신의 주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셔서 아멘. 다쳤나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악에 빠지지도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써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요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대에 있어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어디 앞에, 우리의 삶을 누구 앞에 두고 사느냐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사실 어제 하며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서론적인 것만 나누고 이어서 두세 번에 이어서 열왕기하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적에 관해서 보고 있죠. 그 기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나병을 고치는 그 기적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람 사람 이 나아만 장군에 있어서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삶이냐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그냥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로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진짜 삶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그 삶에서도 진짜 삶이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하루를, 그 하루라는 그 시간을 어디 앞에서, 이 어디 앞에 두었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이라는 것이죠. 이 코람데오라고 하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코람데오라고 하죠. 누구 앞에 우리가 이 하루라는 시간을 줬냐는 거죠. 어디 앞에 뒀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어디 앞에 뒀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또 어디 앞에 뒀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나왔던 그 시간 속에 내가 내 이 진짜라고 하는 이 삶을 어디 앞에 뒀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어디 앞에 두고 있었는지, 어디 앞에 두고 살았는지, 이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딸이 아니에요. 저희 딸이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을 제가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저희 딸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친구들이 없을 때는 좀 힘들었는데,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주변에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이 그렇게 내게 있어서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희 아내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딸이 공부할 때도 미러브라는 그 찬양팀의 찬양 가수의 그 찬양을 듣고 공부하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름만 대면요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에서 정말 쓴소리를 잘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경기도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연속곡이 묵상할 것도 아닌데 무슨 연속곡을 주야로 묵상하냐. 아니 무슨 스포츠 경기가 주님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접대하고 열광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대에 있어서 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어떠한 질병이냐면 정신적인 질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삶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삶을 어디 앞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자기 삶을 두고 있고요. 사람들의 인기 앞에, 사람들의 권력 앞에 자기 삶을 두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쾌락 앞에, 이 쾌락 앞에 자기 정욕인 거지요. 자기 탐욕이지요. 이 쾌락 앞에 자기 삶을 두고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 앞에 두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갔던 그 진짜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자기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자기 집안, 자기 삶, 자기 집안을 가르쳐서 나는 여호와 앞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앞에 삶을 두고 있냐는 거죠.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진짜 삶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나아만 장군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짜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을 안다거나 진짜 삶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알 뿐이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진짜 삶이 무언지에 있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진짜 삶이 뭔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와요. 이거는 주일학교 설교로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라는 이 1절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라고 여기 뭔가 모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전도서를 보았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가 있겠죠. 불확실성, 불확실성. 모든 사람은 다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모순, 그다음 허무.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이 세 가지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지금 이 모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누구 앞에서요? 그의 주인 앞에서라는 것은 아람 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그의 주인 앞에서라는 것은 아람 왕이죠. 그리고 여기 그의 주인 앞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크고 존귀한 자. 그의 왕 앞에서. 근데 이것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북한에 있는 그 수령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할 수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북한에 있는 그 수령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통용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가 누구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냐, 누구 앞에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는 것은 좋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냐 아닐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 앞에서 크고 존귀하니라고 여기 칭송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칭송받는 자가 사람 앞에서는 어떠하냐? 칭송받을 수도 있고요, 칭송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을 두면요, 사람 앞에서 칭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칭송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고 살아가는 그 진짜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애매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애매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조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결혼식이 있어도 장례식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유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라고 하겠다라는 것이죠. 가족 모임이나 사람 모임이나 사회 모임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한다면 애매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 앞에서 칭송받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인기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람 앞에서 높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니까 내가 좋아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둔 진짜 삶에 있어서는요,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둔 진짜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사람을 한참게 여길 수 있느냐? 그거는 더욱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송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 크기의 문제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아이들 뛰어놀아도 상관없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설교에 집중 안 하면요 물어볼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죠? 네, 천국에서 누가 커요? 이 나아만 장군이 큰가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낮추는 자라는 것은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아예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밀어넣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기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은 누구 앞에서? 자기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지금 그의 수식어가 자기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삶 전부로서 지금 한 줄로서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의 전부를 나타내는 수식어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는 수식어로서 지금 나아만의 그 전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수식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 앞에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가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그 전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뭐라고, 어떠한 수식어가 한 줄로 요약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이죠. 전에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봤어도 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너를 보니까 너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됐다고,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역시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저에게 소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는 예수가 그렇게 좋은가 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에게 그렇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 저 안에 예수가 좋은 것이 저희 아들의 눈에 비춰졌다는 것이죠. 현대 사람들의 그 TV나 미디어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을 숨길 수 없이 정말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 삶을 두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이 정체성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쫓게 되냐면요, 대세를 쫓게 된다는 거예요. 대세 앞에 서고요, 대세를 따라서요, 정신없이 남들이 하는 만큼 하려고 지금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작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대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 자기의 삶을 두지 못하니까요, 자신도 모르고요, 창조주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니까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찾지 못하니까요, 대세를,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 대세를 따라서 행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수행했어도 자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정신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왜요? 남들만큼 못 사니까요, 우울증이 오고요, 남들만큼 못 사니까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이 마음의 병이 여기서 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 서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질병이 따를 것이라고 이미 일렀다라는 것이죠.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절 속에요,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그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의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서 높여졌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뭐라고 하면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잘해서 된 줄 아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두니까 자신이 그래도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그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자기 주인 앞에서는 큰 용사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인품도 좋고 아주 잘생기기가 아주 하늘을 쫓고 정말 성격도 좋아. 거기에 성격도 좋아. 근데 얼마 안 남았대. 이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사람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방 사람이죠. 그러면은 신앙이 있는 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은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저 사람은 재물도 있고 인품도 좋고 가족 간의 우애도 있고 모든 것이 좋은데 신앙이 없어. 이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인격이 나빠. 이런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삶을 찾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보다도 더 나쁜 소리라는 거예요. 사실 저 역시 이런 성경 구절을 접하게 되면요, 두렵고 떨리지요. 이런 성경 구절은 좀 피하고 설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라. 저 사람은 인물도 좋고 믿음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얼마 못 남았대. 말길에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나 사실 전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짓이 아닌 진짜 삶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 둔 삶이냐는 것이죠.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하나 살았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병 환자다라는 것은 살이 썩고 문드러진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할 때 그 후패하다라는 단어가 썩고 문드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전에 아란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라는 것은 명분 없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깡패들이 막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나발이라고 하나요? 그걸 얻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처럼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기서 나오죠. 1절과 2절의 답이 다 나왔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니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녀라고 하니까 그 포로로 끌려오니까 무슨 인신매매단처럼 그냥 아무나 잡아온 것 같지만요. 이때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전쟁포로는요,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도 궁궐 맡은 사람의 궁궐에서 지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고위 관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아만, 여러분 여기 지금 이름 없는 어린 소녀는 잡혀온 후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는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아만은 자기 주인 앞에 있는데 크고 존귀한 자고 이름도 있는데 그가 뭐가 없어요?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하고 달리 이름 없는 소녀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인이, 이게 나아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그러면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어린 양 앞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 여러분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 것이죠. 영혼을 망할 곳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인이 누구 앞에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앞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앞서서 우리가 수냄 여자를 보았죠. 수냄 여자가 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과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무득하느냐라고, 선지자 앞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선지자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동의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그 베드로를 보았을 때 내가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전에 사무엘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앞서서 나눴죠. 사울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을 때 한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사환이, 이름 없는 그 사환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한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읍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앞에 갑시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삶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삶으로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 앞에 삶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세속적인 그러한 삶의 길로 제시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한 사람이나 어린 이름 없는 소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는 것을 제시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를 보면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의 아내를 삶을 보면요 진짜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두고 있고요, 하나님께 붙여주신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통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것, 나병이 고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날 저희 교회 청년이 친구에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지금 널 부르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를 한번 만나볼 것을 보냈다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청년이 그 친구를 보고 아, 너 정말 힘들구나, 우리 술 한잔하러 가자, 너 정말 힘들구나, 우리 기분 풀러 가자, 우리 노래방 가자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삶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청년이 그렇게 했다면 진짜 삶에 있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두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 볼까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극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글을 읽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지 못하는데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진술되고 있어요. 지금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생각되고 바로 그냥 나아만이 왕에게 어린 소녀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전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생략되고 진술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일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막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둘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이끄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날에 있어서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볼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있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일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날 한날 진짜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둘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어떤 삶을 끌고 가는 것에 있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건 불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삶을 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 나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다는 것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삶을 두지 않으면요, 진짜 삶을 두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대세를 따라서 방법을 찾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두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대세를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내 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고 내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고민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자기 삶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이라는 것이죠. 누가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두라고 우리에게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지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내수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하고 앞으로 교회사, 세계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관해서 나누려고 정말 엄청 두꺼운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기독교로 읽는 세계 역사라는 책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금 한 달란트의 값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라는 것입니다. 금 26kg가 금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한 나라의 예산의 100분의 1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 시장을 하니까 그 달란트 개념이 굉장히 적은 횟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그 액수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8천에서 9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1조 가까운 돈이라는 거예요. 한국 주력무기인 이 K9 자주포가 지금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데 그 K9 자주포가 40억밖에 안 돼요. 그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의복 10벌이니까 그냥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의복 10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아랍에서 나오는 이 의복은요 굉장히 비싼 거라는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거예요. 이태리제 막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벌이면은 지금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한 10채 정도는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그만큼의 아람 왕이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너 살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 지금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하고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보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했다는 거예요. 분할 때도 이렇게 찢기도 해요.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더라. 잘못된 해석이 있죠. 하나님 앞에 삶을 두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이끌어가는데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가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것은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째서 내게 있어서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냐고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하냐고 그래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시비하려고 하는 줄 너희는 생각하라고 나를 왜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지금 혼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왕인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두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삶을 두지 않고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삶을 두고 물질 앞에 비들고 쾌락을 쫓고 음행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일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어째서 나에게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느냐고 날 시험하냐고 나를 왜 난처하게 하냐고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요 기회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청년이 저희 아내에게 친구를 끌고 왔을 때 저희 아내가 상담을 하고 와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 청년을 살릴 기회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난처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병든 자가 와요. 내가 의사인가? 내가 어떻게 고쳐? 난처하죠.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일하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어, 신앙 없어, 혼돈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혼란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지 않을 때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를 제시하지 못해요.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전도사님이 이런 교회를 옮기는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옮기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옮기지 않게 되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라는 이 직분이 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삶을 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교회마다 교회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짜 여러분의 삶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쫓겨나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에도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각자 찾아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일을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 커질 수 있나? 작아질 수 있나?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나? 부목사님 될 수 있나? 그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것보다 교회 옮기나 보다 하고 그냥 질질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옮기나 보다 따라가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옮기지 않아도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삶을 찾아야 할 때임을,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하나,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하나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하는 것은 어찌하여 옷을 찢어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느냐, 어째서 신앙이 없는 행동을 하느냐, 어째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하나는요, 그 사람을 내게 오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내가 보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지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아람한 군대장관 나아만만 들을 일이 아니죠. 북이스라엘 왕도 그러하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묻냐고, 이게 처음 열왕기서를 열 때 질문했던 거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다른 것 앞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삶에서도 지금 믿음도 없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걸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라고,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줄을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와 음행과 쾌락으로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볼 증거로, 기회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볼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내게 똑같은 상황이잖아. 왜 나를 난처하게 하느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 역시 전에는 보지 못했고요, 난처했고요, 옷을 찢으며요 나를 시험하냐고 이렇게 소리쳤던 적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난처한 일을 나에게 주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이거 북이스라엘 왕하고 똑같은 말이죠. 내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는, 주 안에서는, 주 앞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음 설교를 기대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지 못한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이 찢겼고 많이 빼앗겼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진노 중에로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었고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시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음의 상처도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품에 들어온 그 탕자를 회복시킨 것 같이 아버지 앞에 선 자들을 고쳐주신 것 같이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섰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살아난 자들로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로서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서 일으켜주시었고 하나님의 온전케 되신 그 믿음으로서 일으켜주시고 아들의 믿음으로서 살려주시었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깨끗한 삶으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었고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시간과 예물과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과 시간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예물과 그 모든 시간이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억할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자들로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꼭 이경진 목사님을 세우라고 해서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육신의 쾌락과 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우기에 끝까지 싸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닌 것은 버리게 하시고 길이 아닌 곳은 발걸음도 디디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걷는 삶의 걸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오직 예수만이 참된 진리요 참된 길임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며 증명이 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쓰러질 것을 알지만 다시 한번 주님 믿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싸울 힘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승리임을 아버지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외의 박수 올리고 금요일 마칩니다.